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이 수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목숨명, 법률적 용어인데요. 부하가 상관의 말, 뜻을 받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안은 순명이죠. 순명이라고 하는 건 순하다, 거스리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순하다, 목숨명으로 절대 순종을 뜻합니다.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명해야 될 수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절대 복종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 한마디에 절대 복종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의 길을 따랐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창세기 1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데라는 중도에 하란에 멈췄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행하다가 하란에 머문 것에 대해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류라는 말은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무르는 삶,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무르는 삶을 가리키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그 어떤 것도 정착 지을 수 없고 거류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이곳에서 신부는 거류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그네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정을 쉬지를 말아야 됩니다. 어떤 여정을 쉬지 말아야 됩니까?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온전한 10의 1조와 헌금 생활, 적극적 복음 전도와 중고 생활, 분명한 사면의식과 헌신 생활, 간절한 재림, 신앙과 신부 생활, 우리 교회 5대 생활이죠. 이 생활을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 여정의 끝까지 멈추지를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 데라가 중도에 포기한 가나안의 여정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명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든 것을 뒤로 순명한 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간련적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다분히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까지 달랑 3명의 가족분인데 그 3명의 가족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어야 되는데 전혀 접근성이 떨어지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명해야 될 수명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에 부딪히는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접근성이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개척하려고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는데 청라를 쭉 돌았어요. 잠시 쉬려고 이 앞에 근린공원에 벤치에 앉았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해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옆에 아내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미친 뭐라고 들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아내가 자기가 먼저 입을 열더니 여기 좋네, 여기서 시작해. 이게 접근성이 있어요, 접근성이 없어요? 접근성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은 어떨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포함 3명의 단출한 식구를 데리고 떠나면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에 순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지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부용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지금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받드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로 불린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BC 2166년부터 유년기까지 최고의 발전으로 번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 번쯤 다 공부할 때 들어보셨죠? 안 들어봐도 들어봤다 그래. 미천이 드러나잖아, 모른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많은 점토판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미 학교가 설립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갈대아 우르는 상업의 중심지로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상선들이 드나들던 사실이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교육 물품을 보게 되면 우상 제작에 사용되는 섭로감과 설화석고, 구리, 광석, 상아, 금, 목재 이런 거를 이미 4000년 전에 교류했다 그 말이에요. 특히 갈대아 우르의 달신의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원형으로 가장 완전한 지구라트로 불리는 높은 탑으로 된 신전들도 발견되고 있죠. 이러한 증거들은 갈대아 우르가 문명이 창대하고 우상이 창궐했던 곳임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영화가 가득한 곳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68년 그리고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에서 7년을 살면서 화려한 세상의 영화를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단 3명이 출발했지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 명령에 순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에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영광은 누구를 본 영광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허락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고 누구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자였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후에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고 그렇게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증인임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림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종의 형체라도 있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함을 생각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려고 찾으려고 하는 것을 비우려고 합니다. 종의 형체라도 있기를 주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야 저를 통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지도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찌 목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성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나의 동료요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기록된 성도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를 통해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곧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누누이 말씀해 있죠. 교회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요? 조금 아멘하기가 거북해도 그때는 아멘을 해야지. 그 성령님이 깨닫는 은혜를 줘가지고 변화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자꾸 축복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은 너무나도 귀한 분입니다. 그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이고요.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에베소 5장 27절 말씀이죠.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할 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 나타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간구하신 것이죠. 이렇게 목회자와 평신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겁니다. 교회가 곧 목사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교회에 초점에 맞추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교회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과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언제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 또 내가 영적으로 충만했는가, 예수님 초점, 교회 초점 맞았을 때 여러분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에 순명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뿐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또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순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십니다. 큰 민족, 이름 창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영광을 봐야 돼요? 이 세상 영화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보아야 이 세 가지를 누리고 후대에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혼돈하지 마세요. 가인 알죠?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요. 그들이 쇠락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널리 알리고 부를 쌓았습니다. 가인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성을 쌓았죠. 오늘로 말하면 청라 국제도시 같은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미국의 워싱턴, 베트남의 호치민, 한국의 이재헌시, 세종시. 그와 같이 자기가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 이렇게 가인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렸죠. 가인의 5대손인 라멕은 어떤 자였습니까? 자기 악기를 막는 자, 자기를 대적하면 자기 손끝 하나라도 건드린 자는 죽임으로 응징하겠다라고 떠버렸던 자입니다. 자기 조상 가인을 손대면 벌이 7배지만 나 라멕을 손대면 77배로 갚아주겠다. 라멕은 포악으로 번영을 이루었던 자입니다. 가인의 6대손이자 라멕의 아들들도 각기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뤘죠. 야발은 목축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제가 한번 야발을 비유하려고 밤낮으로 너무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름이 야발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 기준을 냈는데 그렇게 답해요. 밤낮으로 너무 일해가지고 야발이라고. 야발은 목축업을 크게 발전시켰는데요. 그러나 그는 우양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지 않고 자기를 이익을 위해서만 도축을 했죠. 유발은 악기를 만드는 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악기를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쾌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본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을 할 때 한 곳에 집중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 남녀들이 축제를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10월 7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 안식일인데 거기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다가 260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이렇게 악기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쾌락의 목적으로 발전하고 사용한 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두발 가인은 동철로 기구를 만드는 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한 도구가 아니라 전쟁의 도구를 생산하는 데 주력했죠. 이렇게 가인과 그의 후손들도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고 부를 쌓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된 거죠. 인류의 해악을 가져오는 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화를 본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영화가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큰 민족 이름창대 복의 근원은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것이 아닙니다. 가인에게 죽임당한 누구? 아벨이죠. 그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린 예배자였죠. 그로 인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이 왜 죽임을 당했다고요?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깨닫게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주일 성수하는데 핍박 온다고 사람 비유 맞추지 말아요.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어려워서 가만히 계신 거 이해를 못해요.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데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인간의 눈치 보고 주일 성수 예배 생활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가인이 죽인 아벨. 그러면 아벨이 예배 잘 드려 죽었는데 끝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벨 대신 누굴 줬어요? 셋을 줬죠. 그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죠. 이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그토록 번영했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창세기 5장에는 언급되지 않아요. 창세기 5장 이후로 보게 되면은 아담, 셋, 그리고 그 후손 누구? 노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셋, 에노스, 노아로 이어지는 후손인 아브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6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땡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예배를 꼭 드리기를 축복을 해요. 집을 이사를 하면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예요. 사업장 개업을 하고. 아직 제가 전세 사는데 어떻게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립니까? 집 사면 그때 예배 드릴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세를 살건 집을 사건 어느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궤적들이 있을 때 꼭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에서 베델 동쪽으로 산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도 무엇을 가장 먼저 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조상 에노스 때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제단을 쌓고 누구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상 아담, 셋, 에노스, 노아에서 이어지는 그대로 누구에게 영광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누구 영광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세상 영화를 따른 가인과 그의 후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지 않아도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배한 아브라함이 훗날 얼마나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화를 따라간 가인과 그의 후손들, 큰 민족 이루고 이름 창대하고 큰 부와 명성 쌓았다. 그러한 가인과 후손들의 세상의 영화에 속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큰 민족과 창대함과 부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 이어지는 뭐가 있었다? 예배. 예배를 소홀히 하면 벌써 세상의 영화가 눈에 돌아요. 여러분 한 주만 교회 주일날 걸러보세요.
나도 모르게 금세 세상에 말이 들어오고 사람들 말이 들어오죠. 그러나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매주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세상 것들을 그 말씀들이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그 핏값으로 산 교회를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교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주시는 큰 민족과 창당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명한 수명자의 대표적 인물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적으로 볼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처신입니다. 그가 어떤 처신을 했는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명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잘 살아가는 듯 했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그곳에는 곡식이 풍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 사라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많은 남성들로부터 그 빼어난 미모로 찬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이방 나라인 애굽에 내려가면 그곳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그냥 아름다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심히 아름다운지라. 이 아브라함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 걱정이 앞섰어요? 아내 뺏길까봐? 아니,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봐, 자기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저걸 서방이라고 사라가 속으로 그랬겠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내를 칭찬한 것 같이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러볼 때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우려하는 일이 나타났죠. 사라의 아름다움에 반한 애굽의 고관들이 그녀를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인도합니다. 바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으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브라함을 후대에서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하사를 해요. 그거를 받은 아브라함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누가 택한 자예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가 허물있더라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재앙은 누가 내렸어요? 누가 받았어요? 바로가 받았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라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은 화를 면하고 아내 사라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순명했던 아브라함에게도 불순종한 죄성이 있었습니다. 누구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불순종의 죄성이 우리 안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거죠.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잠시 그는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아담, 셋, 에노스, 노아로 이어지는 예배자로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리고 거주를 이동할 때 항상 하나님께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 불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울이 들자 빨리 이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라고 판단했을 때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인도를 묻지 않았습니다.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고향에서 떠나올 때는 하나님 나를 지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한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거짓말하면 내가 살 거야. 아니, 자기 삶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아내한테 거짓말하면 자기가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예배 한 번 안 드렸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잘 봐야 돼요. 예배 너무 주일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자는 끝까지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무릎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잘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판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화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다면 애굽 땅에도 흉년이 안 들겠어요? 아니 애굽 땅은 언제나 계속해서 풍년인가요? 기근이 들어도 심히 큰 기근이 들었다라고 오늘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라고 흉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해도 우리에게도 메마름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메마름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가 좀 억울하다. 그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고관들이 사라를 바로에게 인도했지만 아브라함도 사실상 방관함으로 그 일에 간접적으로 참여했잖아요. 바로는 여동생 아내로 허락한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가 낙타를 하사하고 후대했잖아요. 이렇게 바로가 사실은 잘못한 것이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벌을 내리지 않고 바로를 책망하고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명령할 때 이렇게 말씀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누가 복을 준다고요? 내가 복을 내리니 하나님이 복을 주고요. 반면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누가 저주한다고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족보에 보게 되면 아브람, 나홀, 하란 세 명의 아들만 열거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데라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그 또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사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자 이름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족보에 여자 이름 안 올렸죠? 사위 이름을 올렸었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근친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사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의 뭐예요? 아내예요. 분명히 아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책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 살고자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고 바로에게 보냈으니 아브라함의 마음 편할 나위가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처신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애굽 바로가 아내로 삼은 행위는 하나님께 불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즉 바로가 속았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는 아브라함을 뭐한 것 같아요?
저주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바른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킨 것이 아니라 너는 큰 민족이 되고 이름창 되고 복이 그는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살린 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는데요. 하마스는 정당 이름입니다. 두 곳에 나뉘어져 있어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요단강 서안 지구에는 팔레스타인 파타당이 다스리고 있고, 지금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에는 팔레스타인이 하마스라는 정당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원래 무장 정파예요. 테러 집단이었는데 선거를 통해서 정식으로 정당이 됐어요. 무장한 정파죠. 그런데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앞서 우리가 기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지금까지 크게 4차례 전쟁이 있었거든요. 가장 마지막 4차 전쟁이 1973년 10월 6일 날 속죄일, 대속죄일,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번 날짜가. 그때는 6일이 안식일이었고 이번엔 7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50년 만인 2023년 10월 7일 날 급습을 한 겁니다. 해이해진 상황에서 급습을 당한 거죠. 근데 지난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했는데 주변에 아랍국,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하나를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이고 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을 택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와 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처럼 하나님 택하는 자는 끝까지 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이것이 끝나는 종말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은 그때서 구원을 받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전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좋은 일을 내서 이스라엘이 정이기 때문에 승리한다?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 계신데,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은 구약만 보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도 악이고 이스라엘도 악인 거예요. 똑같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코란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스라엘에 많은 사망자가 나요, 안 나요?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납니까? 눈에 눈, 이에 이. 그러면 자기가 정이라고 외쳐도 그렇게 많은 민간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아랍 연합군을 패퇴시키느냐? 누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제가 여러 말씀드리는데 그런 모든 것을 하더라도 우리들이 그런 모든 중심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것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명하는 수명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와 교회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그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배 소홀히 하면 금세 세상의 영화가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때 메마름이 올지라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의 인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뭐가 찾아왔다고요? 기근도 심히 큰 기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판단에서 안 됩니다. 예수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 중심이 됩니다. 예배자로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민족과 이름 창대와 복의 근원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올 것이라 하신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